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스더는 저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한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란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란은 극렬 이 시아파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이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란 테헤란에도 이제 북한처럼 명목상 교회가 있긴 해요. 한 200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가짜 교인들이죠, 소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제 고발이 들어가면은 제일 심하면은 이제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 오늘날에도 그런 형벌이 있고, 아니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곳이 이란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2주 동안에 이란 땅에 많은 이 복음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무슬림 가정과 결혼식에도 이제 초대가 돼서 약 30명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무슬림들 앞에서 어떤 찬양을 했냐, 옛날에 이제 박종호 선가사님이 부른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찬양 있잖아요. 지명이라는 찬양. 그걸 갖다가 한글로 얼마나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제가 큰 소리로 아무튼 그렇게 찬양했었는데, 동시에 이란에 서 있었던 좋은 기억은 이 하메단 지역에 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실제 무덤에 방문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들의 무덤이 이 하메단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조금 크지 않은 도시인데, 거기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입장료를 내고 지하로 들어가서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의 애틋한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발버둥이 마치 사진처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만지면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잠시 기도를 하는데, 참 이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 한켠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튼 흥미진진하게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사왕국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 집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문지기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스더가 성장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죠. 왕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제가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 언급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영화 300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 스파르타, this is 스파르타 그러는 그 300. 거기에 이제 흉측하게 그죠 나와가지고 약간 괴물 같은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그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 인물이죠. 영화에서는 좀 괴물 같은 이미지로 나오지만 실제는 이 중동 전체의 패권을 쥐었던 엄청난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한편 아각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입고 이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성문을 갔다가 왔다 갔다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너 나에게 절해, 너 나한테 절 안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절을 안 했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하만은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겨서 내가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모르드게의 저 동족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민족의 위험을 알아차린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죠. 조카죠, 그죠? 이때 에스더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 민족과 함께 3일을 갖다가 금식을 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제가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논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만은
당시 최고의 권자, 중동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막강한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온 민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하만이 처벌받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만은 분명히 바사 사람이고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최고의 권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무총리보다 더하죠. 최고의 왕권 바로 2인자였으니까. 근데 에스더는 왕후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당시 왕후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에스더는 다만 유대 민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되자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던 이 하만이 역으로 자기가 이제 이 형틀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모르드게를 갖다가 저기다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그 형틀에 자기가 박혀서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에스더가 온 민족을 살리고자 절박하게 드린 기도가 하늘의 권능을 입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놀라운 영적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앞에 찬양을 안 하고 바로 말씀을 들어간 이유가 제가 결론 부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결정적인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결정적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자, 제가 오늘 4장만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 사실 에스더 전체를 좀 포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인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에스더는 지금 하만이 꾸민 이 음모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만약에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그건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반드시 왕이 먼저 콜링을 해야 갈 수 있었어요.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만의 음모를 알리기 위해서 왕에게 이제 나아가는 어떤 지혜를 한 겁니다.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 근처에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거죠. 이때 모르드게에게 한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때는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왕후 에스더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왕이 보이는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죠. 자, 5장 2절 다시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떻대요? 사랑스러웠더라. 왕이 에스더를 지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3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지 못하고 왕 앞에 섰는데 여러분 몰골이 어때요? 3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 여러분 한 2끼 금식 한번 해보시면 그때부터 배가 막 이렇게 고프기 시작하고 이틀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이 오셨네가 갑자기 통닭이 오셨네 뭐 이런 찬양으로 막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3일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이를 닦으려고 이제 치약을 짜는 순간 그 치약을 꿀떡 삼키고 싶어요. 치약이 얼마나 맛있게 여겨지고 사이로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몰골이 처체한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 이 에스더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결국 에스더는 계획대로 왕의 잔치에 초대돼서 왕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결정적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도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서 다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탄식하면서 막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자 그때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 여건, 환경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또 선포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된다. 우리 친구들은 더 크게 선포해야 돼요. 이 금요일 저녁에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공부하다 다들 왔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주일간 공부하다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릴 수 있으니까 막 더 크게 선포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된다. 맞아, 이렇게 따라하면서 좋아요. 자, 6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보세요.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켰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무슨 상을 내가 베푼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의 잔치에 에스더가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려고 이제 계략을 딱 세웠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1차 잔치에 이제 참석을 하고 돌아오니까 마음도 좀 들떴을 수도 있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이제 궁중실록을 읽히게 한 거예요. 당시에 무슨 그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한 실록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왕이 결정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희우야, 목사님을 보세요. 왕이 지금 결정적인, 목사님은 잘 안 들으면 실명 거론을 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결정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게 모르드게의 고발로 실패하는 사건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모르드게의 공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상을 베풀어서 칭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상 안 베푸셨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보상을 안 하셨습니다. 신하들이 말해주게 된 거예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궁전에 있던 하만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하만에게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느냐 하만한테 물어봐요. 하만은 이 말을 딱 듣고는 왕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하만은 누구를 말에 태우고 누구에게 칭송을 돌리게 하나요? 모르드게를 갖다가 말에 태우고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대단하다, 왕에게 총애를 입었다, 칭찬을 얻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하만은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섬기는 꼴이 된 거예요. 또 이 상황을 갖다가 영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은 당시에 최고의 권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낮춰버리시잖아요. 오히려 문지기였던 사람을 갖다가 더 높이는 그런 데까지 낮아지게 만드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당시 직위로서는 낮은 직위였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더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어떻게 일어나요?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지 않게, 여러분 잔치에 한참 참석하고 왔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빨리 들 수도 있잖아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춤을 추든지 왕이었으니까 술을 마셨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잠이 일찍 들 수도 있었는데 웬걸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중 실록을 읽는데 모르드게 일을 또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르드게를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하지 못했던 그 일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왕의 생각을 통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르드게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구나, 왕궁에 문지기로 있었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 칭송을 얻고 하만까지도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성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정말 작정을 해서 작정 기도를 하든, 내 사력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옛날 관념에서 무슨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인간적인 수를 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반응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힘을 써서 기도를 했는지. 머리가 어디 사이로 들어가 버렸나요? 무릎 사이로 들어가 버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또 야곱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많은 용어로 부를 수 있었잖아요. 다른 이름도 부를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뭐냐면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거든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당면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 방면으로 내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의 상황으로 돌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어렵고 내 삶 이제 끝내고 싶고 하나님이 대체 어디 살아계시는지 모르겠고 불만, 불평, 어려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데 나에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자고 하면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건진받는 비결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오질 않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면 원수가 무너집니다. 우리 또 따라 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면 원수가 무너진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에스더 7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대체 누구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죠? 이 음모를 누가 품었느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갖다가 잔치에 동시에 초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에스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이 모든 계략을 꾸민 것이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역전된 거죠. 그죠?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두 번째 날에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갖다가 동시에 초대를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때 하만의 이 깊은 심중에서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다시 보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원래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 중동 전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권좌에 올라있던 하만 아니었겠습니까? 아수에로 다음이 하만이었으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다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런 힘도 쓸지 못하게 돼요. 꽁꽁 이 마음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만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의 힘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벌벌 떠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실 에스더가 그렇게 말을 해도 하만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이 아마 머리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2인자에 이렇게 올라 있었으면, 그죠? 막 감언이설에 능하고 요리조리 막 말도 잘하고 생각을 요렇게 했다, 사람도 잘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입술이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이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에스더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만의 심령에 두려움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강건이에요. 그때 하만은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십니다. 원수로 하여금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발휘될 때 사람의 의지가 움직여지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떠한 권좌에 있든 하나님의 그 심령이 불어넣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컨트롤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인도한 미스바 금식 부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당시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뭘 바라셨대요? 큰 우레를 막 바라게 하신 거죠. 뭔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우레 같은 게 이 블레셋 군대에게 막 들려지게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죠? 와르르르르 군사력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함께 겸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제가 이 결론에서 좀 중요한 또 통찰을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걸 또 기도 제목으로도 삼기를 원하는데,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의 정체에 대한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만은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이 여겼던 아말렉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정체를 갖다가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자손 하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어겨버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기 때문이잖아요. 전리품들도 취하게 되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말렉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아말렉이 또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또 세력을 확장시키고 끈질겨요.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사탄 마귀의 여러분 상징 아니겠습니까? 실제 존재도 했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말렉인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에스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설치한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에 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말렉이 완전히 멸절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때도 보이지 않았고, 다윗의 때도 보이지 않았고, 모세 때부터 있었잖아요. 계속 수백 년,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이 언제 사탄 마귀 역할을 하는 아말렉이 멸절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증오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 약자들을 공격하는 데에 특화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거 너희 기억해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전쟁 상황이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가 피곤할 때 치고 들어오죠.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어떤 자들을 쳤대요? 약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여러분, 너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 온 천하에서 말하죠. 온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없게끔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얼마나 강교한지 사무엘상 30장에 봐도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이 오로지 여자들과 아이들만 잡아가잖아요. 약자를 공격해요. 영적으로 약한 틈을 이렇게 틈타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철저히 약한 자를 공격하고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노립니다. 제가 갑자기 왜 아말렉에 대한 언급을 하는가, 이 하만을 통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아말렉의 그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닮아 있는지. 물론 제가 지금 하마스가 아말렉의 후손이라든지 하마스가 영적으로 아말렉이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갖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세상에 많은 강사들이 여기에 배경에 대해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러면서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마스는 어떤 세력이냐면 팔레스타인의 온건 정파인 파타와 엄연히 구별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정파입니다. 극단, 여러분, 이슬람 무장해가지고, 그죠? 마치 IS와 같이, 아니면 저 탈레반들과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그 하마스의 배후에 있는 중동의 무슬림 극단 세력들 과의 전쟁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통찰할 점은 이 하마스의 침략 방식이나, 보십시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질로 잡는 방식이 너무나 아말렉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살해하고, 지금 이번에 그저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벽을 뚫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여성들을 살해하고 노인과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납치해 가고,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족을 살해하고 불태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마스가 무슨 아말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과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무슬림 팔레스타인들도 하마스의 폭력에 반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온건한, 지금 가자 지구가 아니라 저 북부에 몰려 있는 파타라고 하는 온건한 정파들도 사실은 이렇게 부정부패 때문에 이제 두 정파가 갈라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마스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마스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IS 같은 세력이 사용하는 이 폭력적인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이 하나님의 정의적 관점에서 악한가 하는 점이에요. 아말렉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스더의 마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수많은 설명을 한 거예요. 마치 당시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심령과 같이 설 수 있는 거죠. 에스더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는 중동 땅에 여전히 남아서 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있는 이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샬롬이 저 땅을 덮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샬롬이 온 열방을 덮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식간에라도,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결정적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또한 상황이 역전되고 결국은 원수가 완전히 진멸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오늘 이 밤에라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건반을 켜주셔야죠. 건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 우리 에스더의 마음으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손 들고 선포하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통과하면서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상황이 기회의 상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